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앞에 우리가 붙여서 이 7장이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몰랐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법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은혜 받으면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도 은혜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은혜. 그런데 지금 로마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지금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 그리고 욥 7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은 두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죄의 법을 따르느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7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두고 법이 싸움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의 육신으로는요. 육신에 대해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한 문장이 삭제되어 있죠. 긴 문장이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체험은 로마서 7장에 갇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7장을 읽으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해요. 특별히 23절 말씀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곤고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체험은 8.15 해방에 대한 것을 있습니다. 8.15에 우리가 해방시킨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 강한 나라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했는데요. 3.1운동을 했지만 그거 자체가 해방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8.15 해방을 기뻐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일본 나라의 황제 앞에서 사인을 했잖아요. 이제는 무조건 항복. 그때부터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법을 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이것이 이 8.15가 이 8장에 해당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면서요, 이 양심이 이 법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이 법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는 로마서에서요, 이 로마서 3장에 가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된다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외에는 다른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기로 했어요. 이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러한 법을 정하셨어요. 무슨 법이죠? 믿음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험을 경험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를 바꿔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적용되고 그것은 일어납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패스포트가 있는데 가면은 물어보잖아요. 선에 있잖아요. 뭐냐면 미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법에 사인이 되고 사인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죠. 그것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정죄해요. 뭐를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잖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행동을 지적해요. 우리의 행위를 지적해요. 네가 한 행동이 너는 분명 죄인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행위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양심적인 사람이 이 믿음에 이르기 어려워요. 마치 이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양심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을 바꿨어요. 십자가에서 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부터 법을 바꿨어요. 뭐냐면 모든 죄인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법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부터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선행을 하거나 한 행위가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셨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 믿음의 법으로 계속 가면은 그 법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예화를 연을 띄우는 것을 소개합니다. 뭐냐면 연을 붙잡고 달려가잖아요. 계속해서 달려가면은요, 연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연이 떠요. 언제 떨어지고 언제 뜨죠? 뭐냐면 연을 들고 달려갈 때 계속 바람을 따라 받게 되면은 연은 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연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못해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뭐냐면 믿음은 법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바람을 받게 되면 연이 하늘 높이 뜹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뜨면은 이제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움직이는 곳에 있으니까 연을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각도만 잘 맞추면은 가만히 있으면 하늘은 계속 떠 있어요.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달려가면은 연이 뜨는 것처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 경험이 체험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달려가면은 연이 뜨는구나.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체험이 되고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을 삼으시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며 성령을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이 길을 가게 하시며 저희들을 골고다에서 이기신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